귀한 찬양을 드린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 성가대원 중에서 오늘 몸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조신영 오종숙 그 집사님 내외는 오늘 캔사스에 그 아들 집에 어제 방문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옥자 사모님, 김성기 목사님 그 사모님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약을 드시고 지금 교회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또 우리 유순길 권사님도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오늘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비밀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 그 비밀이 그 전에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됐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 이방인이 우리예요. 구약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주이시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우리가 받지만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남은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고,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고 계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됐지 교회가 왜 필요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대한민국 철학계의 최고의 석학이지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교회주의로 흘러가는 거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훌륭한 철학자인 건 확실하고 저도 그분을 존경하긴 하지만 잘못됐어요.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 부패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세습하고 뭐 목사님들이 차를 타야 되느냐, 그 비싼 차를 타야 되느냐, 최고 비싼 차가 벤틀리라는 차래요. 저는 벤틀리라는 차를 뭐 보지도 못했고 뭐 생각도 뭐 어떤 차인가 모르는데 그런 차를 목사가 타야 되느냐. 뭐 펜실베니아의 어느 교회 미국 목사님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22만 불인가 된대요, 그 벤틀리라는 차가.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저희 교회 와서도 부흥회 하셨죠. 곽선희 목사님 그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 글쎄요, 저는 뭐 윤리적으로 제 개인 판단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있으면 목사님이 조금 더 절약해서 더 베푸는 삶을 살면 더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돼. 그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다 잘못됐다? 그거는 저는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를 살지 않고 그 상황을 살지 않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교회는 존속되어야 하고 교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어팩스 한인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갈 수 있겠는가? 주님의 몸이라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이라면 온전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지체 중에서 뭐 없어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기도 해요. 다리가 없어도 살고 팔이 없어도 살고 그렇게 해도 생명의 지장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장기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장기가 없으면 그건 그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뭐 췌장이 없어도 살고 뭐 쓸개가 없어도 살고 어떤 분은 위장이 없어도 살더라고요. 난 위장이 없으면 그건 죽는 줄 알았더니 위장을 거의 다 절제해도 이렇게 봉합하면 산대요. 어떤 분은 내장이 없어도 그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런 건 없어도 산다고 그러대요. 참 요즘에는 의습이 발달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불편하겠죠. 가령 여러분 내한테 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욕은 있을 거예요. 브레인이 있으니까. 좀 먹고 싶은데 그거 먹을 수가 없잖아. 소화가 되겠어요. 그걸 담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지체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면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니까. 교회에서 그 지체가 없어봐요.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있겠지만은 그 교회로서의 활력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활발한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지체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어 간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이 있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 가야 할 고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그냥 얻어집니까? 한 아기가 출생할 때도 그 산모 아이를 그 뱃속에 10달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자분들 정말 그거 볼 때 난 정말 어드마이어야. 정말 그 고통, 입덧하는 고통,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엎드려 잘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고통을 다 10달 동안 이기고 아이를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 그것도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라. 그 고난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귀한 생명, 영생 얻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위한 고난이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관심을 좀 둬야죠. 교회의 모임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 교회 별일 없을까? 저는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본 게 아니라 일생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 아니 어떻게 바람이 많이 불면은 막 지붕 위에 얹었던 싱글들이 날아가요. 저희 교회도 싱글이 몇 장 날아갔어요. 저 앞에 포치에 많이 한 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교회 와보니까 새벽에 오니까 불은 다 꺼지고 팍팍 알람은 울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때 여러분 집 걱정하시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괜찮으세요? 교회는 어떤지요? 참 고마웠어요. 제가 저희 집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희 집도 막 그 지붕 꼭대기에서 한 뭉텅이가 날아갔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누가 저한테 너희 집 저거 지붕 떨어진 거 아냐? 주님께서 계시는,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물론 사역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존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간다 하는 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보람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그런 귀한 의식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몸 되신 교회에 핏줄을 타고 흘러가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 핏줄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장기간에 서로 잘 협력해야 이게 몸이 건강한 거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지체 간에 협조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혼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함께 도우며 서로 협조하고 이끌어주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체의 영광이 공동체의 영광이 되고 지체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이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협조해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구체화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도 보면 혼자 일한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서 일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 누이 미리암의 도움으로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를 만나죠. 생명을 건져요. 애굽의 공주와 또 어머니 요게벳이 그 공주의 유모를 자처해서 이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그 사랑으로 모세가 성장했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또한 그가 광야로 피신했을 때 장인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40년을 지내죠. 또 그가 출애굽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갔다. 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를 도왔어요. 또 다윗을 보면 다윗도 우리가 언뜻 다윗 혼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사역을 감당한 것 같지만 그를 도와서 그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잖아요. 그때 누가 생명을 구해줍니까? 그 친구 요나단이 그 생명을 구해줘요. 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용기를 줘요. 그가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지략가 후세가 그를 도와줬어요.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음식이 없어 기진할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도와줬어요. 함께 이스라엘을 세운 자들이.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누가와 마가가 함께 했어요.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 제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시는지. 누가하고 마가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이 누가나 마가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줬어요. 또 실라가 함께 옥중에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를 도와줬어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다윗의 충실한 후견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함께한다는 것은 큰 축복과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 보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극장에서 영화 보는 그런 사람같이 와서 예배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함께 예배 드리는, 바쳐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 예배 본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배는 우리 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왜 예배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봐요? 연극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전파의 사역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페어팩스 한인교회가 이민자에 의해서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세워졌는데 교회의 사역을 정말 감당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몰라요. 오늘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해봤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페어팩스 한인교회 교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바쳐야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아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장성해서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는 그러한 영적 레벨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서 내가 주일 교회 한번 왔다 가면 그뿐이지 뭐 저렇게 목사님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그 귀한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받는 고난이 엄청났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이 심했지만 그럴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막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솟구쳤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기도의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칠 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을 외쳤고, 그리고 그의 각오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장렬히 순교했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잘 견뎠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 더욱 퍼져나가는 것. 아프고 병든 몸을 이끌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가난하고 실패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나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몸이 뜨거워져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나 핍박이 오면 모두 숨게 마련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일꾼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좋은 사람은 전도 안 할 수 없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 없지요. 이런 성도를 예수님께서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부흥은 환경이 좋다고 되고 환경이 나쁘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고난을 잘 이기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모두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믿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귀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일이지요. 교회가 건강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지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직은 괜찮다고 이해를 저는 조금은 해보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영적인 그런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되고 권력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람이면 다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글쎄, 여기 80이 넘으신 어른들이 좀 계신데 내가 감히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40대, 50대 그런 때는 좀 그런 욕심이 있었어도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내 치아가 건강해서 내가 내 치아로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서 지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 이상의 어떤 그 삶의 욕심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에 우리가 최고의 인생 최고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뭐 어떤 골 세팅, 그런 세팅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교회 나오는 것은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삶의 지혜, 그것은 다른 곳에 가도 많아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의 환경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